지난 시간 저희는 한성현 목사님과 함께 비크리스천과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성격이나 경제력, 가치관의 일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도라면 성도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내 행복의 조건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시선이 아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의 배우자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권해야 할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한성현 목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비크리스천과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조언의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배우자 조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가정마다 부모님들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미래가 아니라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아, 그럴까요? 목사님이 워낙 젊어 보이셔서 아주 먼 미래같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그 조건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크리스천 가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거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도 어느 사이에 알고 있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네.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이니까 네. 당연히 크리스천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가정에서 물론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까? 똑같이 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주일마다 그래도 서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네.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다투고 오는 길에 다투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또 다시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주일 오후를 맞이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쯤 돼서 이제 풀려서 네.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성경을 배운다는 것, 기도한다는 삶이 우리의 결혼 생활하고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무조건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런 것 말고요. 진짜로 그렇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에 신앙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네. 그리고 제가 뭐 미리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많이 생각할 때 질문할 때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안 그럴 때 혹은 그렇지 않은 삶이 의외로 되게 많다. 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잠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너무 빨리 답이 나오면 약간 핀잔을 듣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희에게 있는 이유나 혹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또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서로 그냥 모른 척 아는 척
그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 뭐 이렇게 같이 교회 나오는 것만도 어떤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실제로 그렇게 기대감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네. 많거나 혹은 아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조용하게 서로 할 일하고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예,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의견 차이- 충돌이 그렇죠.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꾸준하게 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거나 네. 혹은 그것을 고민을 했다거나 혹은 실제로 그것을 생활에서 같이 나눠본 적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에서 한 중요한 이 기둥인데 그런 기둥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좀 무시하거나 버려뒀던 것 같아요. 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직장도 가끔 버려두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돈만 버는 장소가 되거나 네. 또 혹은 교회도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죠. 네. 종교적인 교회 생활. 네.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구역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웃어야 되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고 왠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왠지 은혜로운 이야기들만 오고 가야 될 것만 같고. 예. 네. 너무 힘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모임에 아예 안 나간다. 괜히 내가 나가서 뭐 내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사실 그렇게 약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솔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나는 나를 속이면서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애석하게도 사실은 교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특히 가정은 그런 것들이 잘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이 되고 혹은 그것들을 서로 위로받고 네. 격려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든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저희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자녀의 결혼 문제나 자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에 가장 파괴적이거나 혹은 가장 의미 있는 공격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만약에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는지 부모님과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해 본 적이 없는지 항상 빨리 결혼해라 너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냐 묻고 싶죠. 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꼭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같이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날 결혼이 곧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믿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에 설득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자녀를 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논하고 싶으실 때는 항상 본인들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정말 한 번 정도 무서워서 못 물어본 거죠. 당신 그렇죠. 나를 만나서 행복하냐.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네. 항상 불안하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겁나는 네.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해라 뭐 이런 말 하시기 전에 네. 본인들도 마치 결혼을 처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약간 역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결국은 우리 자녀자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아이가, 예. 그 신앙 상태를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고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가정 이것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되는 예. 거구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그렇죠. 그 말에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동의해요. 네. 하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가 훌륭하게 됐다라는 게 기독교적으로는 참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거나 좋은 학교를 갔거나 좋은 직장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보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다는 아니잖아요. 그 또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인격이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훌륭한 부모님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았던 훌륭한 삶이 스탠다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네. 내가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난 딴 길로 가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내가 때린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항상 잘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커주기를 원하는 네.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래야 사실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네.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으로서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부모님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부모 많으시지만 네. 그러나 그 훌륭하신 분들도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내 행위를 돌아보기 전에 벌써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그렇죠.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떤 아이는 그런데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니 내가 한 번도 얘한테 큰 소리도 한 번 내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아이가 됐을까? 그래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네. 그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친구 부모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 우리 애도 쟤를 사귀어서 그렇다고. 네. 그러한 형식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아이가 결혼 잘하도록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이 진짜로 행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그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 결혼 생활의 목표도 아니고 네. 완전하게 둘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자랄 수가 없어요. 네. 아이가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언제나 아이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언제든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부모님들 생각에는 내가 아이를 자유롭게 키운다. 나는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네. 많이 생각하시지만 아이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요. 저는 목사잖아요. 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너는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넌 목사니까 너 교회에서 아빠가 목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네. 정말 농담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그냥 네가 신앙인으로서 크기를 저는 바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않아요. 아이는 아빠가 꼭 얘기를 해야서만 또 어떤 것을
알아서만 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일단 본인이 느끼고 있고. 제가 네. 너무 놀랐던 게 아이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우리 막내는 한 1학년. 근데 1학년 된 우리 막내가 새로 교인 자녀하고 싸웠어요. 네. 뭐 주먹 다툼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막 큰 소리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갔더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앞에 놓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도 형이라고 군기를 잡는구나 그러고 웃으면서 가서 들었는데 너무 네. 웃겼어요. 그 자기 동생한테 야 너 왜 걔랑 싸워 그러니까 아이 걔가 먼저 나한테 욕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야 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래?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똑똑합니다. 목회를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에세이 쓴 걸 제가 읽었을 때도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가 PK여서 네. 맞부딪혀야 됐던 문제들 아이들이 말하지 않건 말을 하건 너는 목사 아들이야라는 네. 그러한 것들이 자격이 있었던 게 얼마나 부담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 나는 할 거를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은 다 우리는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우고 아이에게 뭐 공부하라는 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들 마음이죠. 네. 아이들은 항상 공부해야 된다.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다. 그게 아이들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네. 자녀들도 부모님만큼이나 잘 자기도 좋은 짝을 만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정말 그 어느 그걸 자녀도. 아셔야 합니다. 네. 그거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자꾸 농담 비슷하게 혹은 진담 비슷하게 그리고 짜증나게 그리고 혹은 속상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정말 막말로 나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정을 이뤄도 되겠죠. 네. 그러지 않거든요. 하지만 항상 부모님들한테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예, 부모님의 블레싱을 받고 싶거든요. 그럼요. 예, 아이들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아시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물론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딸을 가진 부모든 아들을 가진 부모건 아이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게 네. 우리가 사회가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집사님이나 저한테도 얘기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다 60.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모두 다르다. 옛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늦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때도 성경에 보면 30대에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십시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아이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주고 아이가 네. 다른 집 딸, 다른 집 아들 데려다가 고생시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한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아이도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꼭 생각하실 게 나는 성숙해지고 있나예요. 이미 저희는 어떤 면에서 늦었어요. 네.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기독교적인 결혼을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도 많고 네. 그게 안타까우실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너무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실 수 있고 좋은 책이 있고 서로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자동으로 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아지면 네. 부부관계도 좋아진다. 그래서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이젠 다 이해하고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너희는 힘쓰고 애쓰라는 말을 너무 간과하신 거예요. 정말 계획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달이나 혹은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보세요. 네. 부모님들 지금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다 고등교육을 정말 부모님들 덕분에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은 소설이나 재미있는 책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 성경에 대한 부부에 대한 책을 한 권 정도 소개받아서 둘이 같이 충분히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투자하세요.
큐티를 쉬시더라도 예, 소위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한 달 정도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질문들을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왜 젠더 프라블럼을 갖고 있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불안해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키거나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도 네. 서로를 몰라요. 그리고 매일 다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다툴까 그러는 거죠. 왜 우리는 가정이 이럴까? 그러니까 뭐 로또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네. 정말로 임프루브할 영역이 너무 많고요. 정말. 그리고 그런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노력한다는 걸 아이들이 아이들이 정말 놀래요. 네. 엄마 아빠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로맨틱해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정말 100분지 1만이라도 알면 놀랄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결혼이 재밌나? 네. 이게 그냥 내 커리어를 희생하고 육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 내가 하고 싶었는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성숙해지는 길인가? 사실은 내가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길 중에 하나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결혼의 목적이 행복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도구로도 이 결혼을 정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네.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좀 한국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에게 살아오면서 너무 포기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네. 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걸 더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말로도 싶네요. 하시잖아요. 너희 때문에 산다고. 아, 네.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가 말이 너네한테 되겠어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희 아빠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거의 정말 당연한 말처럼 하고 네. 심지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나는 너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빠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이제 은퇴하실 때 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래도 배우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자기를 돌봐주고 끝까지 맞습니다. 곁에 있겠어요. 네. 사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의 귀중함을 안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게 말은 그런데 왜 안 되냐면 한쪽만 깨달은 경우가 거의 다예요. 같이 공부를 같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한쪽은 깨달았어요. 남편이 그래 귀중하다 그래서 잘해주려고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놓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웬일이야 당신 이거 마음 변하면 빨리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내가 미쳤지. 응? 그렇죠. 내가 뭘 보겠다고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이렇게 하나. 그냥 그대로 살자. 이렇게 되시기 쉽거든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여보 이거 정말 간지러운 일이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나도 자신은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그냥 집에서 서로 나중엔 결국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서 골프를 치던 낚시를 가건 또 남들하고 수다를 떨건 이런 걸로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우리 둘을 위해서도 조금만 한번 투자해보자. 나머지 시간은 지금은 서로 터치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저는 특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혼을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게. 네. 이제까지 해오신 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나는 이제 결혼이라는 건 다 알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실은 하나도 모를지도 모른다. 자녀한테 해줄 말이 없다. 결혼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할 말이 없다. 네. 그러지 마시고 해줄 말이 있나요? 왜 결혼해야 돼요? 하면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대답할 말이 조금 있어야죠. 네.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그것도 할 말이 있지만 무엇이 유익이었나요도 할 말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아빠는 어떤 의미냐? 아빠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냐?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좀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 결혼, 자녀들의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거는 결국은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좀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도록 간지러운 노력을 하나라도 정말입니다. 좀 예.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하고 다시 대화를 복원하시려 하는 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부부도 비슷해요. 네. 아내의 버릇한 것을 다시 시작하시긴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자꾸 왜 결혼 안 하지? 그리고 하나님만 갖다가 귀찮게 자꾸 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죄? 말하면 하나님 무슨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주 우리가 네. 딴짓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이 아들과 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회복되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아쉽게도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상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가요? 어째 이런 일이. 네, 그동안 매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위트 있는 말씀으로 또 저희가 고민을 너무 고민을 묵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권면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미주복음방송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축복의 메시지 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네. 상담 방송은 사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을 찾으시지만 그 답은 역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복음 방송도 그리고 복음 방송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네.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참 귀한 영광의 시간들이 매 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뭐 또 언제 또 다시 만날 줄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네. 다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이라고 믿고요. 네. 네, 목사님 그동안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 고민들 함께 고민해 주셨던 그 시간들 정말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믿고요. 또 조금이나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의 변화가 깃들면 참 좋겠다라는 감사하죠. 또 기대가 네.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에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은혜가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